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의 외침,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이 오늘 외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광야에 길을 내기 위해 왔던 선지자 요한,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로 바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삶에 바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며 이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주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의 아주 그 위대함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광야에 외치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또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제 볼때처럼 구름때처럼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인기에 편승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바로 보라라고 오늘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러분 어떠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보이고요, 사람을 보면 실망이 보이고요, 자신을 보면 절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면 구원이 보입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먼저 세상 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거기에 어그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내가 범죄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 해롭게 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본 뜻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인데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말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에 왠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바른 정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관역, 방향을 또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한 관역을 빗나간 그것이 곧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언제 시작됐어요? 창세기에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온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온 인류가 이제 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어요. 이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아담 후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죄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노예의 자식이 노예인 것처럼 죄인의 자식이 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어요. 이 타락한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죄성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되 또 다른 한 법,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타락한 인생,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많은 인생들이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을 합니다. 지금 몸에 암이 있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거뜬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암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온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그가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씻어내는 그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자, 그것이 침례 요한이었었지. 보라, 세상 죄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바라보라라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라라고 침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나의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그 죄가, 그 암덩이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덮여만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점점 나의 삶을 비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찾고 자학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가 되면 누룩을 찾는, 유월절 그 행사 가운데 중요한 것, 누룩을 찾습니다. 조그마한 빵가루 떨어져 있는 것들 보이지도 않는 쇼파를 드러내면서 찾아내서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연합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대청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청소할 날짜로 그 고난 주간을 잡아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죄가 바로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죄는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는 이미 그 은혜를, 이미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남치도록 여러분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살피며 찾고 제거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무엇을 지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지고 있는 것, 세상 죄,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서 이 죄를 지고 가십니다. 이것이 대소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늘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어린 양을 제사 때 준비하고 드렸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해서 드리고자 할 때에 그를 멈춰 세우시고, 그리고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도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또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도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어린 친구가 큰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이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이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대신 갚아주면 되죠.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야.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사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 주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와, 놀랍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점점 더 큰 것도 더 큰 은혜도 우리가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죄짐을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세상적인 축복, 이걸 더 크게 보면서 자꾸 구하는 것들이 거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이 사건, 우리의 죄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을 가장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작게 보십니다.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구하는 것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때 결코 작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끊이지 아니하는 주제, 그 제목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라,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에게 조그마한 거, 내가 구했던 거, 그 작은 거 응답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께 팩 떨어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봐요. 화려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새를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라.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보라라고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바로 장대에 달린 놋새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바로 그 장대 위에 들린 구원의 표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말.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기림을 믿고 바라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기림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지요. 오늘 침례와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요 회심했던 그 사건이 있는데 눈보라가 치는 심한 눈보라가 치던 날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날 선교자가 목사님이 안 계시고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단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어린 스펄전에게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를 잘해서 인간의 언변이 좋아서 그렇게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침례요한은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가 곧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리시라 예언을 통하여 이 침례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동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스펄전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에 마음이 열리며 예수님께 그 시선이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딴 생각해. 딴 거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의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또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구원, 친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예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